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36번째 시간입니다. 그들이 왕정 제도를 원하는 표면적인 이유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원주민과의 전쟁에 패하면서부터 그 원인이 강력한 지도자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더욱 왕정 제도를 원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제 그만두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세워서 보고 믿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노새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실정 때문이에요. 사무엘의 두 아들은 사무엘의 대를 이을 보조사사로 일해 왔는데 그들은 공명정대하지 못했고 뇌물을 받고 구부러진 판결을 하여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을 찾아와서 요구한 것입니다. 자, 왕정 제도를 원하는 보다 실제적인 이유예요. 자, 보다 실제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때문이에요.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성패는 여호와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다 갖추었더라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도 어려움을 당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체험을 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요, 전쟁의 성패는 여호와께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시고 싶으시죠? 오래 사는 것도요, 보약 먹고 운동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역사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루고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은요, 오래오래 살고 싶어도 밤새 안녕하고 하나님이 가자 주변의 사람들 앞에 부담 주지 말고 가자 하고 데리고 가실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자, 왕정 제도를 반대하는 자들의 견해입니다. 왕정 제도를 다 원하는 건 아니에요. 왕정 제도를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세움을 받아 국정 전반을 치리하게 되면 지금까지 그들을 다스려 오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게 되고 그 대신에 이웃 나라들과 같이 백성들이 왕을 신으로 또는 신의 아들로 섬길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결국 사무엘은요,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고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구가 기뻐하지 않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제 영이신 하나님은 그만 섬기고 인간왕을 세워서
그의 지배를 받고 싶어 한다고 사무엘을 찾아와서 요구하자. 자,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유감의 뜻을 표명하셨어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을 버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무엘을 백성들이 버렸고, 백성들의 마음에 드는 사울왕은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시기에 선한 왕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은 아무리 백성들이 원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그래서 우리도요,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으니 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내가 될 것인지,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따돌림을 당하고 외톨이가 돼서 고독한 삶을 살더라도 생사화 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 이걸 믿고 사시는 분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은 인본주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은 신본주의. 예.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여러분, 누구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에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네게 한 일은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면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거부감이 생기시는 분은 저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행복자의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거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요. 자격도 없는 우리들, 자격자에게 복을 주시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무자격자인 우리들에게,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필요한 모든 것을 사전에 다 해결해서 준비해 놓고 믿기만 하래잖아요. 네가 예수를 믿을 때 믿는 그 순간에 옛사람 너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만 자각하고 살아라. 그러면 너는 행복한 삶을 보장받았는데 왜 그걸 못 깨닫고 아직도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면요,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친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으며 대적들이 온갖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참,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하냐 하니까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 그나마 애굽에 종살이 하던 민족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끌어내셔 가지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자유민이 되게 하셔서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환경과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행복자의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아도 될 개고생을 해가면서 살아오더니 끝내는 영이신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다른 나라들이 인간왕을 세워놓고 그의 지배를 받는 걸 보고 그게 부러웠어. 우리도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행위를 정말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간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인간왕의 지배를 받지 이제 하나님의 지배를 안 받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왕정 제도 자체보다도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떠나려는 것이잖아. 그럼 이러다 보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백성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딱 한 번이요, 딱 한 번. 우리가 딱 한 번 하나님을 부인하면요, 그다음부터는 부인하는 건 아주 수월해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딱 한 번 우리가 그 손을 놓아 부리면은 다시는 그 손을 붙잡기가 힘들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왕정 제도 자체보다도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떠나려는 것.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원하고 바란 대로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우리가 들어서 내 주변의 모든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을 내 마음에 들대로 고치려고 하는데요,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만 고쳐지면은 다 내게 기가 막힌 환경이고 내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못 깨닫고 사람들은요, 하든지 간에 그냥 내가 들어서 모든 사람을 내 마음에 들게끔 이렇게 고쳐보려고 하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이 불가능을 그냥 가능하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사니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나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답이 이렇게 가까이 쉽게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이걸 지금 못 깨닫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예수 믿을 때 예수 안에서 옛사람 나는 죽었고 새 사람이다라는 거, 이거를 못 깨닫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언제든지 이게요, 안 믿겠다 못 믿겠다 하는 사람도 성령이 그 순간에 역사를 해주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내가 이렇게 전하면은, 그래도 복된 사람은 어느 순간에 야, 저런 의미가 있고 저게 정말 오로지 나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거 깨달아 보십시오. 한순간에 전화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떠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사무엘까지도 위로해 주셨어요. 나 버리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를 버리는 것 자체에
네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크겠냐. 그래서 오히려 사무엘까지 위로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늘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갈 때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떠나가서 고생을 할 때, 고생을 하게 되어지면 그제서 또 하나님을 찾아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찾으면 하나님은 또 다시 그들을 구원해요. 구원하면 잠시 동안은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다가 다시 또 하나님을 그냥 떠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은요, 내 육신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만 하나님을 절대로 안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떠돌이 생활할 때는 그들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했는데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안위에 젖어 버리면요, 영적으로는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등 뜨시고 배부른데 새벽 기도를 왜 합니까? 왜 그렇게 남들처럼 그렇게 그냥 대충 미치 열심을 떨어야 합니까? 그래서 아예 어렵고 힘든 사람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하며 나는 여유가 있으니까, 생활이 넉넉하니까 신앙생활에 그냥 나태해지는 그런 미련한 성도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조건부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왕정 제도를 허락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부로 왕의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는 거. 그러니까 원하니까 들어준다라는. 근데 문제는요, 해보고 싶은 거는 꼭 해봐야만이 나중에 깨달아요. 근데 인간은요, 안 된다 하면은 그냥 그걸로 자족할 줄을 모르고 꼭 해보고 싶은 걸 꼭 자기가 해봐야만이, 그 고생을 해야 그제서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군요. 그냥 안 하면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안 먹었으면 인류에게 이런 불행이 없죠. 그 먹지 말라고 하니까 자꾸 먹고 싶은 유혹을 받는데, 그나마 또 사단이 와서 계속해서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그 말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는 욕심으로, 그래서 결국은요, 먹지 말라는 거 먹었잖아요. 그 자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안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항상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 무조건 자족하고 주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하면서 살다가 보면은 그게 왜 감사한지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몰랐을 때는 철천지 왼수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깨닫고 나면요, 내가 고르면 절대로 못 고를 환상의 짝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요, 정말 통곡을 합니다. 그동안에 그 천금 같은 시간들을 낭비했으니까요. 진작 깨달았으면 얼마나 깨가 쏟아지는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깨닫지 못하여 계속해서 다투면서 행복한 순간보다는 불행했던 순간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미련한 삶을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자,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들이 당면해야 될 부담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도 원한다면 이를 허락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 왕의 제도를 하면은 어떤 부담이 돌아가는 걸 이건 알지도 못하고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한다. 근데 나는요, 이 말씀을 가리키면 항상 이해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 틀려요.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사냐 보고 영향받으면 안 돼요. 난 그게 너무너무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쉽게 동화 속화되느냐. 우리는요, 삶의 원리가 달라요. 그래서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보니까 이 땅에 의지해야 될 것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자, 다음요. 왕정 제도를 채택한 것을 언젠가는 후회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 보세요. 저들이 다른 나라들이 인간왕을 세워서 왕정 제도를 하는 걸 보고 부러우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보게 해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데, 틀림없이 왕정 제도를 하고 나면 언젠가는 후회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좋습니까? 한계를 가진 인간왕이, 그것도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이 다스리는 게 그게 좋겠냐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 강의를 하면서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이 이 사무엘상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이제 왕으로 세울 때에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42명의 왕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건 통일 왕국 시대의 왕들이에요. 40년씩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남북으로 나라가 나누어짐으로 북쪽에서 19명의 왕, 남쪽에서 20명의 왕, 그래서 도합 42명의 왕이에요. 근데 이 42명의, 그러니까 왕이라는 거는요 성공자의 표상이에요. 그게 다시 말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왕이에요. 그 분야의 최고이니까. 그래서 이 왕중 왕에 있어서 42명의 왕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상히 소개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왕을 보다가 보면은 나는 누구와 같은 어떤 왕과 같은 삶을 사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왕과 같은 삶을 사니까 내 결과는 이와 같은 삶으로 종결되겠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거기 여러분들이 이 왕중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 강의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고 계시다가 보면은, 이제 왕주 사무엘상 하가 끝나고 나면은 열왕기상 솔로몬까지 배우고 그 다음 나라가 갈라지는데, 이제 분열 왕국에 등장하는 왕들까지 합쳐서 결국 42명의 왕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42명의 왕이 인생 표본 같아요. 그 42명의 왕을 놓고 나면은 이제 몇 종류로 분류가 되어지면서, 이렇게 살더니 결국은 이와 같은 결론이 왔구나, 이렇게 살더니 이와 같은 결론. 나는 그래서 이 왕들에 대한 삶에 대해서, 왜 여봐라 내 말을 들으라고, 왕은 이런 권력을 가졌으니까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백성들도 내 영향력에 의하여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왕을 만나느냐는 것이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인지를 새삼스럽게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지실 거예요. 왕정 제도를 허락하심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채찍으로 그들 자신이 매맞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원했으니까 원하는 대로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악한 왕을 만나가 고생하게, 신나게 고생해 봐야만이
인간왕을 세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었냐 하는 것을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 해가지고 내가 행복자가 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 말씀이 아직도 여러분에게는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들려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원하신 게 바로 뭐냐니까 영생과 행복이잖아요. 영원히 살게끔 하셨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영생을 잃어버렸고 또 동산 밖에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불행해진 거예요. 그걸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인간들이 불쌍해서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그분이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 안에서 육의 사람은 죽고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잃어버린 동산 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생 이미 회복했지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내가 영의 사람으로서 살면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미워할 사람 하나도 없고요. 그들이 내 옆에 있어주는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의 비밀을 안자로 입을 닫고 그냥 있기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전가하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료를 얻어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80가까이 살아왔고 또 열심히 주어진 사역 잘 감당했고 그래서 일선에 물러날까 싶은데도 그래도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찾는 분들이 계시니까 더더군다나 비대면으로 지내야 하니까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활용하고 그래서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희망과 꿈이 넘치는 그래서 후회 없는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뭘 기대하는 거 없습니다. 나도 몰랐을 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내가 무지하니까 저는 개고생이라는 말을요 하나님이 안 알아주는 고생을 한 것을 저는 개고생이라는 말을 표현을 잘 합니다. 그 쓸데없는 고생하고 시간 낭비하고 나이보다도 늙었어 고생했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그거 참 안타까워요. 채찍으로 그들 자신이 매맞도록 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왕의 통치 사이에서 얼마나 차이가 많은가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공짜로 주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이 소중한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요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원인은 비싼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뭘 말하고 싶으냐면 내 나름대로 구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정말 나만 침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면서 그만큼 열심히 공부했고 많은 책을 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결국 율법의 한계가 바로 뭐냐? 죽음이에요. 우린 율법에 의하면요 죄인은 죽어야 돼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는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 안에서 영생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어.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못 깨달아서 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되면 좋고 저건 이렇게 됐으면 좋고 하던 그런 나의 기도가, 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은 내게 복으로 주셨는데 내가 옛 사람이 죽지 못해서, 율법의 사람이 죽지 못해서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나는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태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전부 다 나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는데 이거 못 깨달았구나 하고요, 정말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땐 그랬었어 하는 설교의 제목을 준비해 놓고 못하는 이유가요, 정말 율법으로 살 때는 그렇게 믿는 게 최고로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나에게는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러실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이 그 옛날에 그 사람이 맞는가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한순간에 180도 나를 돌려 세우고 또 내가 그걸 깨닫고 정말 복음으로만 살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을 쳤던가가 지금 그 결과가 은퇴 이후에부터 내가 새삼스럽게 모든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정제도를 허락하시면 그들 하여금 그들 자신의 채찍으로 그들 자신이 매맞도록 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왕의 통치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많은가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락하신 모든 것을 무조건 아멘 하고요 순종만 하세요. 이거 안 받아들이다고 거역을 하면 거역하는 것만큼 고생을 더해요.